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은 새해 인사를 두 번 할 수 있는, 마치 새해를 두 번 맞이하는 것 같은 그런 특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예배가 마치어졌는데 몇몇 분들이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성가대가 다른 교회 성가대가 온 줄 알았습니다. 지난주일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명절을 맞이하면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가족을 만나러 그렇게 오고 갑니다. 그 가족과의 만남이 오히려 삶의 충전이 되어지고 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또한 공급되어지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소모적이고 낭비처럼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명절의 그 길고 긴 귀성과 또한 귀경일 것입니다. 하지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많은 것들이 그 명절을 통해서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서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 합시다. 가족. 가정의 최소에 다니는 부부입니다. 부모 자식이 아니라 부부가 가정의 최소에 다닙니다.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그 부부를 통해서 자녀가 나오게 되어지면 비로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또한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출발하실 때에 부부로부터 출발하셨고, 그리고 부모 자식, 그리고 손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이 결혼하면 또 이제 사촌, 이렇게 확장되어지게 되어지죠. 명절에는 그 확장된 가족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고향에 가서 사촌도 만나게 되어지고, 내 아들, 딸만 아니라 조카도 만나게 되어지고, 때로는 내 부모님만 아니라 오랜만에 큰아버님, 큰어머님도 뵙게 되어지고, 확장된 가정을 우리가 가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 굉장히 중요한 가족이고 가정이고 가문입니다. 오늘 피로 맺어진 이 관계를 천륜이라고 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하늘이 맺어준 관계, 그것이 바로 천륜입니다. 부모 자식 간 천륜입니다. 내가 뗄래야 뗄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동양에서도 천륜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를 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맺어준 관계,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소중한 것처럼 또 하나의 가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교회입니다. 교회. 또 하나의 가족. 이 함께하는 교회,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이고 가족들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천륜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셔서 태어난 것이에요. 그건 내 선택의 여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소관입니다. 또한 이 가정과 또한 더 가까운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따라합시다. 식구가 뭐죠? 같은 집에서
같은 밥을 먹는 그러한 관계를 식구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이 있지만 이 식구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교회 공동체, 우리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한 가정이고 또한 가족입니다. 이것을 더 작은 단위로 모여진다면 마치 식구와 같은 관계가 바로 목장입니다. 목장. 가문이 있고 가족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있고 그 가운데 목장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여러분들 가장 자주 화나게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가장 자주 화가 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합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인간이 누굽니까? 근데 말하고 싶은 그 인간이 누굽니까? 더 격한 표현할 때는 이러기도 하죠. 그 화상 때문에 그 화상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고 또한 기뻐하기도 합니까? 여러분들 자녀 아닙니까? 자녀 때문에 염려하고 애가 끓고 또 기뻐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음고생 누구 때문에 합니까?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고생 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족 때문에 그러는 거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마음고생 하십니까? 마음고생 하셔야 정상입니다. 나는 교회 오면 무조건 좋다. 따라합시다. 그거 비정상이다. 그거 비정상이에요. 결혼하면 허니문 그 기간이 있어요. 모든 것이 좋게 보여지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이 지나면 드디어 내가 사랑했던 그 여자에게서도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남편에게서 단점이 보이기도 하고 좋게 여겨졌던 것 때문에 때로는 이제 참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되기도 하죠. 그때부터가 진짜인 거죠. 진짜인 거죠.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는데,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분들 좋기만 합니까? 그거 문제 있는 겁니다. 싫기만 합니까? 불편함만 있습니까?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뒤섞여 있는 것이 가정이고 가족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가 되어지고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그 가운데 기쁨도 있고 실망도 있고 좌절도 있고 탄성도 있고 감사도 있고 분노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또 만나는 것, 그래도 또 찾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이고 가족이고 교회이고 목장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초대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모델로 삼고 있는 교회,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시며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장 잘 받들었던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뿐만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졌던, 건강하게 이루어졌던 그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그 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그 은혜,
그 성도들이 누렸던 그 기쁨, 그 행복, 우리가 모두가 감당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교회가 능력이 있고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그 기쁨, 그 감사, 그 승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에는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42절 읽었던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42절 말씀 읽습니다.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에 힘썼다고요? 기도하기를 힘썼다. 근데 이 말씀은 힘썼다라고 할 때 이것은 기도하기를 힘썼다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을 힘썼냐라고 하는 것은 42절 전체에 있는 모든 것을 힘썼다는 거예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힘쓴 것. 이 힘쓰다라고 할 때에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힘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 첫 번째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그걸 힘썼어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무엇에 해당될까요? 네, 교육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훈련받는 것, 비전 스쿨에 참여해서 훈련받는 것, 그것에 힘쓴 거예요. 힘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힘쓰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면, 힘쓰지 아니하면, 결단하지 아니하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없어요. 교육에 임할 수 없어요. 환경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감정이 그냥 있지 않아요. 교육받을 수 없는 마음, 교육받을 수 없는 환경, 그러기에 힘써야만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말합시다. 힘 좀 쓰십시오. 비전 스쿨 참여할 수 있도록 힘 좀 쓰십시오. 힘쓰지 아니하면, 결단하지 아니하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내가 또다시 결단하고 힘쓰지 아니하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없어요. 자, 두 번째, 또 무엇을 힘썼습니까? 서로 교제하는 것, 교제하는 것, 친해지는 것, 사귀는 것, 힘쓰지 아니하면 서로 사귐이 있을 수 없어요. 마음을 열고 내가 다가서지 아니하면, 내가 웃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받아주지 아니하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잘 사귀어 보십시다. 잘 사귀어 보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에게, 앞뒤 분에게 다시 한번 잘 사귀어 보십시다. 근데 이것은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사귐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내가 시간도 내야 되고, 마음을 열어야 되고, 인사도 해야 되고, 웃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얼음장같이 차가운 얼굴로 묵묵하게 앞을 향해서만 오고 가면 여러분 인사하다가도 멈칫해져서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귐을 힘쓰십시오. 시간을 내십시오. 노력하십시오. 저는 인상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힘 좀 썼습니다. 저하고 믿음생활을 같이 했던 우리 성도들, 또 저와 같은 연령대도 있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는 정말 차가운 사람이었어요. 1년 후배들도 저한테 오면 그저 어떻게 서야 될지 모를 만큼. 신학교 가면서 그랬어요. 야,
이렇게 나를 다들 어려워하면 어떻게 목회할 수 있을까? 웃는 연습 제가 얼마나 했는지 아십니까? 거울 보고 웃고 인사받는 것, 인사하는 것 힘쓰십시오. 교회 안에서 사귀기를 힘쓰십시오. 세 번째, 뭘 힘써야 됩니까? 떡을 떼는 거 힘써야 돼요. 떡 떼는 게 이게 뭐냐면 성찬입니다. 성찬. 주의 만찬 나누는 거. 심례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거. 그리고 예배하는 것, 이거 힘써야 돼요. 힘쓰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어요. 힘써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뭐를 힘써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기도해야지 갖고 안 돼요.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어야 돼요.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피곤한 것, 시간 떼어내서 피곤한 육체 가지고 와서 엎드려야 기도가 되어져요. 결단하지 아니하면, 힘쓰지 아니하면, 금년 2011년도 내내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알람을 맞춰 놓고 내 몸을 일으켜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와서 엎드려야 돼요. 그걸 힘써야 돼요. 반복적으로 힘써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모습이, 이 건강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43절 읽습니다. 사람마다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누가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그 42절에 나오던 그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은 두려워하다, 이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포보스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이야기합니다. 경외함.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경외.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느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는, 두렵고 떨림이 있는 이 예배 가운데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배 받으시고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뜨겁게 느끼는 그 두려움이에요. 그 경외함이에요. 초대교회 온 성도들이 저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떡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심을 저들이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예배 가운데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결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인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에 그러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증거들이 아마 병 고치는 역사,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 갖가지의 성령의 은사들,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자, 44절 더 읽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있었어요? 어떻게? 다 함께. 무슨 말이에요? 다 함께 있어. 이 말은 빠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함께 있었다 이러면 빠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 함께 있어. 다 함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1,200명입니까? 1,200명입니까? 근데 그들이 다 함께 있는 거야. 빠진 사람이 없는 거야. 그 예배 가운데, 모임 가운데 빠진 사람이 없이 다 함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자리에 다 함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심이 믿어질 때에, 그것이 체험되어질 때에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다 함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45절 더 읽습니다. 45절.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46절 중요한 말씀 읽습니다. 뭘 힘썼다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오늘 말씀에 힘쓰다가 2번 나오네요. 이것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죠. 힘쓰는 것 또다시 반복적으로 힘써야 돼요. 무엇하기를요? 성전에 모이기를.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 여러분들 결단하고 나오신 거예요. 힘쓰지 않으면 못해요. 반복적으로 힘쓰십시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전제가 있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언제 모였다고요? 언제 모였다고요? 날마다. 날마다 모여. 마음을 같이 했어요.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집에서 뭘 뗐어요? 떡을 어디서 뗐다고요? 집에서. 이 집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목장교회입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2가지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템플처치, 성전교회, 또 하나는 하우스처치, 가정교회, 목장교회입니다. 성전교회는, 이 당시에 초대교회는 저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예배 공간이 없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할 때 이 성전은 어디냐? 바로 구약의 제사를 드리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그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그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것은 어디냐? 그 성전의 바깥들, 솔로몬의 행각이 있었던 그 바깥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모여서 무엇했느냐? 저들이 거기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유대의 제사장들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성전 바깥들, 솔로몬 행각 그곳에 모여서 저들이 모여서 믿음을 확인하고 얼굴을 확인하고 지난 며칠 동안 어제 모였던 어제 예수를 믿게 된 사람, 또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격려하고 확인하고 힘을 실어주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그 성전에 제사드리에서 오는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성전이었어요. 그러면 구체적인 예배는 어디서 드렸느냐? 집에서. 우리가 6절에 읽었던 46절에 읽었던 집에서 떡을 떼며, 떡을 떼미 뭐냐?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 우리로 말하면 그 목장 교회에서, 작은 교회, 가정 교회에서 떡을 떼는 성찬식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46절 그 다음에 보시면 집에서 떡을 떼며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요. 떡을 떼는 성찬과 함께 다과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 그러한 사귐과 교제가 있게 되어졌어요. 실제적인 역동적인 예배와 기도와 성령의 운행하심의 역사가 이 가정교회, 목장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는 저들이 모일 수 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20개에서 30개에 이르는 가정교회, 목장교회로만 이루어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는 프리스가와 아굴라의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오늘 그 교회들을 통해서, 가정교회를 통해서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심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거기서 교제가 있었고, 사귐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예배가 있었고, 성찬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역사가 있었고, 사명 감당함이 있었고, 그리고 그 교회들이 모여서 확인하고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고 얼굴을 보고,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였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는가? 첫 번째는 어쩔 수 없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왜 가정교회가 더 중심이 됐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였는가?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어요. 이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그리고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정을 중심으로 한 가정교회들, 그리고 성전교회는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모임의 형식이 더 컸던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로 얼굴을 보고 일주일 동안 잘 지냈는지 격려하고, 교회가 감당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함께 나누고, 이것뿐만 아니라 목장을 중심으로 한 역동적인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역사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기에 이 두 가지에 함께 참여하기를 따릅시다. 힘쓰십시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고, 그 함께 있었던 것을 누렸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승리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역동성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로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가정교회와 바로 이 성전교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것이 부부입니다. 허물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건강한 부부입니다. 가정교회는, 목장은 왜 중요하냐?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들을 부끄럽지 않게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47절 한 절 더 읽습니다. 마지막 절 47절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할 뿐만 아니라 또 온 백성에게 입 달린 사람들은 다 칭찬했어요. 부러워했어요. 누구를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모든 믿는 자들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 혼자 칭찬 듣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칭찬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칭찬받고. 다시 잘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 누가 칭송받았는지를 보십시오. 믿음 생활 나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나만 칭찬 들으면 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칭찬 들어야 되고 온 성도들이 함께 칭찬 들어야 되고, 아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힘쓰지 아니하면 가정교회와 우리 전체 우리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 함께 예배의 사역 가운데 또한 여러 가지 사역의 나눔 가운데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만 되는지 그 이유 중요한 것,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12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짐이 아닙니다.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해야 건강한 믿음 생활, 승리의 믿음 생활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신 하나님의 섭리인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가정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폭발적인 역사가 있게 되어지면서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인해서 본격적인 핍박과 환란이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가정교회가 왜 중요한가? 자, 12장 1절 말씀 읽습니다. 2절, 계속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순교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3절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이제 베드로도 잡으려고 해요. 그리고 마침내 4절 잡았어요. 그리고 옥에 가두었어요. 군인 4식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5절입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베드로를 그 옥에서 이끌어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셔요. 근데 베드로가 나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보십시오.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11절 읽습니다.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내가 알겠다. 그리고 깨닫고 12절, 그리고 베드로가 어디로 갔어요? 마리아의 집,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을 간 거예요. 이 집 저 집이 아니라 당연히 이 집에 모여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두리번거린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집을 향해서 곧장 가는 거예요. 마리아의 집에 갔어요. 근데 그곳에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정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목장교회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이끌어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하신 대로 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겠다. 여러분, 두 사람이 모여도 그 모인 그 목장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힘있고 건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힘있고 건강할 수 있습니까? 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일 예배만이 아니라 목장 모임을 통해서, 목장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십시오.
삶을 나누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뜨겁게 응답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가정교회를, 목장교회를 의도적으로 섭리 가운데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기쁨을 맛보고자 한다면 목장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힘쓰십시오. 나는 기질적으로, 아니요, 그러기에 힘써야 돼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건드려 주시는지, 여러분들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의 교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이야기합시다. 힘쓰십시오. 힘써야 됩니다. 목장 모임에 희노애락이 있을 거예요. 불편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내가 깎이어지고 다듬어지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시고 만나게 하셨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 특별히 목장 공동체, 그 가운데 깊게 조밀한 그러한 관계로 맺어지기를 바랍니다.